오늘은 참 아름다운 사람 9번째 시간 다니엘서 5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은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통치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그 벨사사 왕이죠. 이제 그게 다른 그 바빌론의 임금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제국을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 하여튼 나라의 대신들 다 모아놓고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연회를 베푸는데 뭘로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뺏어온 것.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기구들을 가지고 그 잔에다가 술을 부어서 먹으면서 희희낙낙 즐기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을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있는 그 사실을 불신앙한다 그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에 진행되는 데 대해서 내가 함께하지 않는 불성실, 이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히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나는데도 못 보고 있고 못 깨달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단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신한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편 31편 23절에 보면은 너의 모든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라. 주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가진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게 돼 있어요, 역사 속에. 그러면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주이시다 그래요. 주님이시다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현명한 또 하나님의 총명한 하나님의 슬기로움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하캄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해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변덕스러워요. 이게 마귀의 영이에요. 그리고 자꾸 다툼을 만들고 분노하게 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그러니까 정신장애가 왔죠. 화를 누리지 못하는, 다시 말하자면 억제 불능 상태라 그럴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해.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첫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인드라고 그러고 허트라고 하는데, 이 허트나 마인드나 우리가 뭘 생각하고 하려는 것들, 윌하는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렇게 계획하는 것조차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를 액션으로 나타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요. 그리스도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야말로 좋은 데로 인도를 해.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유롭고 당당하게 돼. 그렇지 않고 생각하고 마음을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마귀의 영이 역사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생각하는 자체도 불안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상한 잔머리를 쓰려고 그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점점점 인생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잔치를 하는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촥촥촥 쓰는 거야. 그냥 기절초풍한 노릇이야. 그 바빌론 제국의 왕, 지금 여기 1000명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얼마나 많이 지금 연애를 베풀고 그야말로 무희들은 춤을 추고 띵까띵까 하고 잘 놀겠지. 손가락이 쫙 벽에 글씨가 나오니까 얼마나 놀래버리겠어. 그때부터 번민이 오는 거예요. 바할 그러는데 그 단어가 놀라고 무섭고 불안하고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게 이제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과 일이 생기고, 혹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당황해서도 안 되고 서두를 필요도 없고 불안해서도 안 되고 무섭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가졌다 하면 다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걸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것은 빛과 같은 거예요, 빛. 그리고 하나님의 총명이라는 것은 정말 통찰력이야. 통찰력이 뭐예요? 미래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다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줬어요. 위즈덤 그런 거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그러면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행한 것을 시간표를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스피릿을 받아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그건 나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내가 이제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 지으심, 나를 지으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나의 이제 신분이 그렇죠? 그러면 뭐야? 아이덴티티가, 나의 아이디가, 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할 때, Who am I? 해서 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런데다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엄청난 거지. 그건 뭐예요? 이제는 너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뭐를 줘요? 어설리트를 주는 거예요. 라이트를 들고 퍼미션을 줬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아들로서 그거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 권세를 딱 줬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받은 이 엑스시아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물려줌이 뭐였어요? 결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피 흘리고 죽으면서 다 이뤘다 하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가운데서 무덤을 팍 뚫고 나타나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부활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라. 너에게 부활의 영을 줬다. 그게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에 스피릿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도 살아나고, 그래야 좋은 생각이 나고, 좋은 계획이 나오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한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줬어요. 뭘 줬어요? 그리스도 하나 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딱 줬는데, 그리스도가 뭐냐? 진리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모르게 해요. 그리고 세상 신은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을 못 누리게 해요. 다시 말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사망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과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율법 속에 갖다 놔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율법이 나오잖아. 그게 창세기 3장 뿌리요, 각인이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다니까. 절대 사람 안 붙입니다. 왜? 거기 가가지고 율법 배울 텐데.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데 어떤 제자를 붙여주겠어? 나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임성교사가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 붙이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다 이 세상에는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 이제 2018년도 기도 제목 더 자꾸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니,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언제 7,000명이 오고 언제 3,000명이 오고 그런 불신앙 하지 마. 하나님이 한 방에 탁 해버리면 끝나. 하나님이 홍해 가릴 때 계획하고, 물론 하나님 계획속이지만 하나님 한순간에 딱 전혀 눈치도 못 챘어. 모세도 몰랐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쫙 홍해를 가르고 길을 열어주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홍해가 죽음의 바다요, 문제예요. 그리스도 가지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 문제가 와, 오히려 우리는 그게 발판이 돼서 밟고 지나가서 정복하는 길이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진행시켜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찾게 되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모르냐? 우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도 그러지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그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온 땅에 복음을 전파되는 일인데 딴 거 하잖아. 그리스도 말고 그 1순위 말고 다른 거가 1순위 되잖아. 그거 우상이야. 1순위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 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리스도가 1순위인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뭐냐?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거야. 우상. 나에게 지식 우상이 되든 형상 우상이 되든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주 성경에 보면은요 그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두더지다 박쥐다 이런 얘기도 표현도 하지만은 어쨌든 공허한 거고 허무한 것이고 바람이고 허탄한 것뿐이다. 에레미야 10장 14절의 말씀처럼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오직 하면은 우상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20절에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래. 귀신하고 친구하는 거라 이거야.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사이비 이 교주들,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그런 그 힘의 원리로 그리스도 빼놓고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을 최면수를 걸어놔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집단 체면에 걸어놔. 집단 체면.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 허위 구조 속에, 조직 속에서 그냥 그 사이비 이단 교주의 독선 그 구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진리에서 벗어나잖아요. 참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길은 오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 외에는 없다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에서 단 1mm 1인치도 벗어나? 그건 가짜야.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는 점점 사람들은 뭘 선택도 못해.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걸렸다고 그래. 결정장애. 선택장애가 걸렸어. 선택을 못해. 그냥 거기에 목매 있는 거야. 이제 이 늪에 빠지고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비 이단들은 주로 뭘 가지고 해요? 막 이렇게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지. 먹거리, 잡이나 먹는 거. 딱 걸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 사람들 의식주를 가지고 딱 걸어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한테서 시스템에 딱 잡히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살아가는 삶이 의식주를 벗어나서는 못 사니까. 육신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점점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한테 상 주려고 그러지 말고 왕이 가져가시오. 그리고 왕이 다른 사람은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 백성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여러 나라 말하는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이 다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하한 바 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이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이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인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 돼가지고 7년 동안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생 살아가는 것도 해석을 못해요. 자기 인생을 설명을 못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패사르라고 하는 건데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려운 문제, 내 인생에 어떤 매듭이 딱 맺어졌을 때 그거를 의문을 풀지를 못하잖아. 그걸 보고 이제 운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세라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절대 주권으로 나타내야 돼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뭐를 통해서 절대 주권을 나타내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완성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있는 것을 완성해서 아들에게 내가 넘겨준다. 그래야 아버지가 되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들에게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데 그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 한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엄청난 얘기지. 그 말씀을 가진 자, 그 완성된 것,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그 임마누엘 축복이 있는 것들을 받은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창조의.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아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절대적인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절대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 아들이 그리스도를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거든 그리스도로 온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얘기하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야. 부활이라는 것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 창조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가진 자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신분과 이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 권세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뭐냐? 네가 기도해?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받게 하려. 그리고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드시. 아니 여러분 플래넷이라고 하는 충만 가득 차고 넘친다는 얘기야. 여러분 언제 기쁨이 막 넘치겠어? 이 기쁨.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 가진 자의 기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그 절대적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버지가 너에게 아주 줬다. 딱 아예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아예 성령을 부어줬잖아. 성령.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들으는 성령의 임재야. 성령의 인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는 거. 그것이 성령의 인도야.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왜 왔느냐? 마귀의 일을 박살을 내러 왔구나. 이 흑암 세상, 이 비진리를 박살 내러 왔구나. 우상과 종교와 미신, 흑암의 세력을 내가 끊는 자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성령 받아라.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받아라. 하나님의 영 받지 않으면 사단영 들어간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악령 들어가 있다. 너희가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받고 먹어야지 너희가 귀신한테 당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은 세상신한테 다 뺏게 더 되냐?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 돼가지고 네 운명이라는 거 결국은 너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패망하는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기로에서
깨고 일어나라 말이지.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네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너는 얘기할 것이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면 당신은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납니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럼 무슨 제자? 인간적인 인본주의 제자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 그리스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걸 가지고 내가 분부한 거, 성경 말씀 가지고 66권을 가지고 다른 거 없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거 가르쳐줘라.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하고 기입하게 하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자체가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는 그냥 바로 축복이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진 자에게는 정말 너네가 이제는 내 삶이, 내 인생이,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한 데서 더 이상 너네가 그 올무에 걸려 있지 말고 빨리 벗어나라. 운명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사망의 노예로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인생을 헤매지 말고 이제는 그 사단에 포로된 데서 너희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네 인생 완전히 망쳐서 패망하지 말고 빠져나와.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가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오는 거예요. 부활한 그 8일 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를 보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못자국 청자국을 만져보지 못하고 고백을 하게 됐잖아요. 엄청난 일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하나님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를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 모르고 주님을 부르고 있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구나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총칙 속에 임마누엘의 정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내가 지금 이 지금 글씨를 해석해 주면은 내가 예물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잖아. 그 정도로 그리스도 가지면 다 가진 거야.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 영광, 그 영예,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내 인생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로얄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메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을 나에게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은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 제국 보세요. 영향권이 얼마나 겠어? 그냥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까지 예루살렘 많을 것도 없고 그 이라크, 이란 아주 이쪽에 근동 지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치, 군사,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 여러분 이 지구촌의 역사를 잘 봐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 없이 복음 전파하지 않지 흔적도 없이 살았죠.
그래서 교만하다는 얘기는 그 20절에 그 마음이 높아지고 뜻을 강박하고 교만이라는 게 뭐야? 그 주두라는 단어인데 주제 넘고 건방지고 무례하고 결국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말은 그 아다라는 말인데 지나가버리고 가버리고 다 떠나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 네가 그 나라와 그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보다 행할 거 다 더해 주시기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어놓고 다른 거 없어요. 구원, 정말 작던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너희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운명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덫에서 너희들과 빠져나오고 그 함정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이 너 심령 속에 믿어지고 그 언약 잡았다? 너는 자유자요. 너는 해방자요. 참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말이 안 나온다. 그럼 계속 세상 사람들하고 말 섞으면서 여러분 24시간 잠자고 여러분 일 보면서 과연 내가 사람 만나면은 이런 일 저런 일로 만날 거야. 그리스도 말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사람 힘에 그 사람 마인드, 말 수단, 말 재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지식 거기에 지금 딸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야. 그래서 충만해야 그가 내 앞에 왕이 아니래도 벨사살 지금 바빌론 왕이라도 언약 가지고 있는 다니엘한테 지금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 아버지가 벌써 교만했다가 벨짐승처럼 정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정신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맛이 가버리잖아. 그래가지고 한바탕 혼이 나고 나서 정신 차렸는데 이 아들이 보세요. 또 교만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삶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거 없어요. 사단 마귀라는 건 아잖아요.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 마귀의 세력. 그리스도를 못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못 누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못 전하게 하는 게 세상 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지금 무지해. 틀리게, 다르게, 비슷하게 가지고 있잖아.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존적으로 살아가면서 학교 다니면서부터 교육받고 학습받고 어떤 전통적으로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 틀린 고집을 가지고 있잖아. 오늘 보니까는 스티브 호킹이라고 76살 오늘 죽었더라고, 오늘. 그 세계 시대적인 천체 물리학자라 그러고. 근데 21살 때부터 이 뭐라 그래, 전신마비 근육증, 루게릭병이라고 해가지고 입이 틀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근데 그가 이 우주 천체 물리학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발견했으면 하나님 축복하지. 신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 인생이 만날 비틀어서 사는 거야. 위대한 과학자고 시대적인 물리학자 그리스도 발견은 못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까는 이 기존적인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 피조계, 물질계, 현상계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현실이 주는 착각 속에, 현실이 주는 그 현상 속에 대한 환상적인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고,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큰 걸 발견하니. 아이고, 뭘 발견해. 요만큼 본 거야. 조금 있으면은, 나사에서 이 우주의 눈이라고 하는 일명, 제임스 웹이라는 만환경을 올려요. 이 허블 만환경이 500km를 봤다면은 이거는 1500만 킬로미터를 봐. 허블 만환경에 3000배가 되는 게 올라가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거 이제 이론들은 또 다 이상해지는 거야. 그것도 요만한 거야. 그런 항성과 행성에 있는 지구촌이 수억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그 광활하고 위대한 그걸 어떻게
인간들이 그냥 오직 그리스도하고 누리면 되지. 저 별이 반짝이면은, 아, 저 별은 나를 위해서 비치는구나. 저 별은 나를 위해서, 이러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세상을 말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상한 데 신경 쓰니까는 이상한 거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하고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 것에 자기 우상적인, 자아우상적인, 세상 지식적인 그런 데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형상된 본분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신분도 없는 거야. 신분이 뭐야? 그냥 그런 세상 아래 것에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봐야 돼요?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입장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계시라 그러잖아. 그걸 보고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고. 근데 그걸 진리라 그러는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그리스도가 탁 나타나네?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를 어디 가서 하겠어?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지식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요, 이 창세기 3장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다 여기에 죄와 사망과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결국은 뭘 조장한다고 했어요?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성실,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 말고 인간들이 지식화시키잖아요. 지식화시켜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또 논리화시켜요. 논리화시켜가지고 그리스도 말고 자꾸 신학을 만들어, 또 뭐 교단을 만들어, 종교를 만들어, 별거 모슬렘, 불교, 무슨 교, 그리스도 하나 모르게 만드는 거야. 전부 온 잡것들만 만들어놔. 지금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 전부 율법 속에 도 닦고 말이지. 명상하고 말이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 신기해요. 이 수많은 인구 중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 딱 남겨두고 그 사람에게 딱 줘. 그러면 그리스도가 알아져. 깨달아져. 믿어지고. 그게, 나도 지금 이게 신기하다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위대한 없어요. 그에게는 진리가 없다니까.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결국은 그에게는 복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엉뚱한, 이런 거 논리화 지식화시키고 논리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체계화시키잖아. 아주 인간들이. 그리고는 여기에 뭐 시켜요? 이거를 교육화시켜요. 교육화시켜가지고 이걸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습화시키잖아. 여러분, 지금부터 어린아이들 그리스도로 많이 가르쳐요. 지금 어린아이들 가지고 있는 이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지 말라고? 공부해야 돼. 바울처럼 똑똑해야 돼. 최고의 지식을 가져야 돼.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딱 알고 나니까 뭐라 그래? 다 배설물이야. 하나도 필요 없던 거였잖아. 그런데 그냥 세상 그 지식에다가 그냥 엄청 돈 쓰고 목숨을 걸잖아. 그럼 왜 이상하게 만든 거야? 결국은 커가지고 괴물 만드는 거예요. 자살 아니면 타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든가 아니면 지가 맛이 가버리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정말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런 거, 엄청난, 이걸 가지고 오늘날 문명과 문화는 발달돼가지고 사람들을 기계화시켜요, 로봇화시켜요, 컴퓨터화시켜요. 거기다가 사상 철학을 집어넣고, 세계 평화한다, 인권 평등한다, 공동 번영한다, 무슨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슨 운동, 무브먼트 한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딴 거 하게 돼 있다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걸 하게 돼 있어. 정말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데 빠지게 돼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가 못 누리고 못 전하고 있다? 그럼 이상한 거 해야 돼, 그런 거.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오늘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그거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베사사리야,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 왜 교만을 떠느냐 이 말이지.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늘의 주제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진짜 거역하고, 그 기명을 왕으로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던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 찬양하고 우상 만들어서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니,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많이 들었을 거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러므로 그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시는데, 그 기록한 글자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이에 베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자를 삼느니라. 그리고는 그날 밤에 갈대의 왕 베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었는데, 때는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딱 벌어졌어요. 하늘의 주제, 다시 말하자면 샤마임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 주제, 마레라는 얘기는 주인, 지배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바이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아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보고 내가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내가 나온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다른 거 없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영으로 거듭났다 이거야. 거듭났어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물과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 영,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 원수의 마귀를 밟을 것이다. 그 언약 딱 잡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게 해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난 자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난 자네? 이 아들은 하나님께 난 자는 뭘 줬어요? 어설리티와 라이스과 퍼미션을 분명히 줬잖아. 신분, 권세, 능력을 줘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그 신분 가진 자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능력을 이제 그리스도로 돼가지고 신분과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타나는 자였구나. 아무리 이렇게 해서 살아가 보세요. 당당하고 담대해지지. 오늘부터 당당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가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 인생이. 내가 이제, 아이고, 내 인생이야,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이러면은 잡히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말씀 속에 딱 들어가는 거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한 번 해서 두 번 해. 두 번 해서 세 번 해. 그러면서, 정말 내가 메시지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성취가 되네? 이렇게 응답이 되네? 이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세상 것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귀신,
문명이고 문화고 이러한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다 흙어잡잖아. 아주 인간들이 그 철학, 사상, 문화, 종교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얼마나 그냥 다양한 이 논리를 가지고 구성하고 조직을 하고 그걸 다양하게 또 체계화 시켜가지고 종교까지도 얼마나 사람들을 진리를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오늘 보니까는 거기 보세요. 메데 데겔 우버르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거 뭔 말인지 이렇게 쫙 썼는데 알겠어. 근데 오늘 그거 보니까 해석을 딱 해주네. 보니까는 보세요. 이게 지금 도대체 알 수가 있는 얘기겠어요? 그 말이? 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메데라는 얘기는 무게 있지. 이렇게 뭘 이렇게 저울에 달 때 메데 이렇게 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세보는 거예요. 네 속에 지금 믿음이 있냐 없나? 그리스도 있나 없나? 하나님이 딱 세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길이라는 얘기는 이제 저울에 올려놓고 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다가 딱 측정해 보는 거야. 그러고는 우바르신 그런데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야. 페라스라는 나라인데 역사 속에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이 두 개 나라로 딱 쪼개지네. 메데와 바사로. 야,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 이 글자가 그거를 역사를 진행하는 걸 탁 보여줬는데 왕은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마지막 왕이 돼요. 벨사살 왕이. 아무리 그냥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일장춘몽이야. 그냥 바람 같은 거 흙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하지 이제 어떻게 돼?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아, 내가 그리스도 가졌더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가 난자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되어서로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그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구나. 내가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구나. 여러분 언약 딱 잡으시길 바라요. 결국은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나타나는데 나중에도 이제 그 역사 속에 이제 나타나지만 재밌는 일이 많지만은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 등극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역사는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하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정말 내 마음에 내 육신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생각 속에 진정한 참 자유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과 정신과 그 생각에 진정한 참 해방은 생명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 가질 때 내가 평안을 갖는 거구나. 내 육신마저도 정말 내가 이 건강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때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가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쩌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 못 느끼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이 메시지 속에서 보니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아니 메대와 바사로 나눠준다더니 정말 나눠줬잖아요. 나중에 또 이제 페르시아로 하나가 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자를 미래를 다 보여주면서 역사를 진행하고 있구나. 그럼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총명과 하나님의 그 정말 계획 속에 살아가는 시대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 He is the story. 그의 이야기다 이거야. 누구의 얘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성경은 다른 얘기 하는 거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천하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언약 가진 자에게는 죄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이다. 너 운명에서 완전 자유해라.
너의 돌발적인 인생에 재앙이 닥쳐오는 그거를 깨부드려 이겨버려라. 너는 이제 네 인생을 망치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흑암 권세, 사단 권세, 마귀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라. 이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긴 자라 그러고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흑암 권세를 꺾고 이겨서 남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남은 자들을 찾아 세워서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알아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내가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걸었다. 끝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계획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대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